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28장입니다. 너 주의 사람아. 찬송가 328장을 부르겠습니다. 너 주의 사랑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나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랑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마음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랑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랑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알자취 따르라.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라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잠에서 깨어 믿음을 세웁니다. 우리가 깰 수 없을 때 주께서 깨워주시고 우리가 설 수 없을 때 주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강건하라 하셨으니 무슨 일을 하든지 힘있게 일하게 하옵소서. 그 열매가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나 의를 심어 의를 거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힘있게 나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할 일 많은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일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니 다른 것 돌아보지 아니하고 게으름과 할 수 없음을 핑계 삼는 저희들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십자가 높이 들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가진 것이 없다고 또 지혜가 없다고 내게는 그럴 만한 시간도 없다고 그리고 세월을 한탄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이라도 그저 작은 것 하나 보이지 않는 것 하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이유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이렇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가노라면 어느 순간인가 이슬비에 옷이 젖는 줄 모르듯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넘침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급하게 서두르지 말게 하시고 인내를 가지게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더해졌나? 이것이 생겼나? 궁금해하기보다 묵묵히 일을 해나갈 때 알 수도 없는 상황에
정말 충만하게 쌓인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차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병 고치는 일로 너무 많은 시간과 그리고 물질이 허비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일어서겠다 마음을 먹게 하옵소서. 주의 영께서 머무르시며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굳게 서서 믿음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으로 나라를 지키게 하시고 또한 직장에서 애쓰는 자들이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멀리 해외와 객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발걸음이 덧없는 발걸음이 되지 아니하도록 다 이유가 있고 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더하여지는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에스겔 11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1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를 내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하트만 있으면 다 보내주시는군요. 고맙습니다. 조그만 비닐팩 가방인데요. 사랑을 막 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마음속에 여러분이 갖는 오늘의 행함 속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기를 다시금 축복합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에스겔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재미난 표현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집 지을 때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마 속에 있는 고기와 같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방백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그러한 정치적 발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조롱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듯한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망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겠지만 거기서 어찌하든지 살아남게 될 것이고 또 너희가 그곳에서 살아남으려고 힘써야 되고 그리고 너희가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인 줄을 다시 깨닫고 너희의 마음이 회심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남겨둔 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여기에 반영하는 이 정치인들 또는 힘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유력한 사람들이 그렇게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예언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비꼬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기고 우리는 가마솥에 있기 때문에 잘 보호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죠. 그래? 너희가 보호받는 가마가 아니라 아주 푹 삶아지는 가마로 내가 만들어 줄게. 비유를 들긴 들었는데 잘못 들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냥 그 안에서 삶아 죽는 먹잇거리가 되는 그러한 고기가 되게 해버리겠다는 말씀을 오늘 성경에 하십니다. 자, 에스겔뿐만은 아니죠, 사실. 많은 나라를 걱정하고 민족의 앞날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렵게 된 이런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항상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많은 의문을 갖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잔인하지 않는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그들은 의문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에스겔과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이러한 환상과 또 그들의 실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에 대해서 그들이 보고 듣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에 우리가 이것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에스겔을 통해서도.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비꼬는 이 두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25명의 지도자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야사냐와 블라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사냐와 블라디아. 이 사람들의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이에요. 야사다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고 블라디아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들으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오히려 우상에게서 듣고 우상에게서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이들은 참 나쁜 꾀를 아주 나쁜 방법과 계략을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 마음에 그 악한 마음을 아예 품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악을 품고 악한 꾀를 그렇게 의롭지 못한 일로. 오늘 성경에도 실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도 전에 이미 이 땅은 이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불의를 얻기 위해서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죠. 이런 일에 자기 일에 조금이라도 반항하거나 반대하면 다 없애는 것이죠. 요즘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회사나 직장이나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어서 그렇게 내몰죠. 퇴직을 시켜버린다거나 스스로 퇴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거나 좀 강도가 다르지만 이런 일들은 어디나 있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결코 묵과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더 그런 것이죠. 뭐 방백이라고 그랬으니까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이 나으리에게 잘못 보이면 밉보이면 가족이 우리 예전에 왜 역사에 보면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밀란이 일어나는 경우. 여러분 밀란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살기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왕에게 대항했다는 이유로 이 밀란을 일으킨 자들은 거의 다 사형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고 고문에 시달리게 되고 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있었고 그리고
이런 일로 죽은 사람들, 그 시체들을 막 본보기로 삼았겠죠. 막 길에 널브러 놓고, 막 목 매달아 놓고, 목 잘라 놓고. 하나님께서 막말하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 길바닥에 이렇게 널렸지 않냐. 이미 너희가 이 예루살렘이 가마가 되었고 널브러진 시체가 고기가 아니더냐. 그런데 뭐 예루살렘이 너희에게 안전한 가마고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좋은 고기로 뭐 냉장고처럼 보호를 받는다. 이게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다 알고 있거든. 너희가 포장을 하고 뭐 그럴듯하게 여론을 조성을 하고 그들을 나쁘게 몰았다고 하지 나는 다 알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찰력, 하나님의 이 꿰뚫어 보시는 이 능력 앞에 우리는 거짓되이 핑계댈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심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라고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 그러죠. 그들이 칼을 두려워하는데 내가 두려운 걸 데리고 올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칼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그 칼을 같은 동족과 힘없는 자들에게 휘두를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종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부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하죠. 네가 싫은 건 남에게도 하지 말아야지. 네가 무서워하는 건 남에게도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 함부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살피셨고 감찰하셨고 그리고 계속 경고하셨고 유예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함 속에 계속 유예를 하다가 터지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고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이거 사고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알고 있는데 자꾸 놔두는 것.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주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이 느끼기에는 금방 오는 것 같지만 당신이 둔했을 뿐이야. 조금 더 민감했고 조금 더 긴장했더라면 이 일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계속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인 줄.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쓰기는 주님이라고 쓰고 부르기는 마당새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려고도 안 하고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이라 알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지? 그럼 내가 친히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알려줄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친히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알려주시려고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넓은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하나님의 사랑 있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도우심 있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구원이 있거나 말거나 그래? 내가 보여줄게.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하나 강조되는 것이 있죠. 반드시 멸망 그리고 형벌의 원인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행하여지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듣게 됩니다.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지도자 그 두 명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중에 죽어나가죠. 그럴 때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 아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다 죽어 마땅하지만 이렇게 다 멸절하시렵니까?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없애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 어찌 이 백성을 다 멸절하려 하십니까? 지도자의 중요한 기도죠.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나 오늘의 성도들의 이런 참 불신앙적인 모습에서 분노하고 막 개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부족한 건 맞습니다. 연약한 건 맞습니다. 그거 아시면서도 부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좀 봐주세요. 좀 봐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도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누구든지 꼭 지도자여서만이 아니라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음으로 영적으로 안 믿는 자들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 중요한 존재이니까 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듣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의 정치적 노선과 자기들이 믿는 우상 속에서 자기들이 믿는 신념 속에서 행하고자 하는 일, 이런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깨끗한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 보는 이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생길 수 있는 이런 비참한 결과가 어떻게 원인이 없이 오겠습니까? 내가 잘못했든 또 혹 누군가 잘못했든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잘못을 따지기보다 그저 에스겔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주여 긍휼히 여겨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모한 언행, 무모한 생각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복잡한 일들을 두고 죽여야 된다, 살려야 된다는 말보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고 하나님께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 말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